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으로 충만한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때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오정 시리즈가 반가우신 분이 계시다면 연식이 조금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밌으면 그만이지, 그렇죠? 자, 어느 날 사오정이 회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앞사람 면접 내용을 밖에서 이렇게 엿듣게 되었어요. 사오정으로서는 모범 답안을 미리 듣게 된 것이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누구입니까? 네, 과거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안정환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UFO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산업혁명은 언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까? 예, 19세기 초반부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너무 잘해서 면접관도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보냈어요. 사오정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사람의 그 모범 답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속으로 막 외우면서 질문을 기다렸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네,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안정환입니다. 면접관이 기가 막혀서 당신 바보야?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이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 물었더니 19세기 초반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바보는 문제도 모르고 답만 외우고 있었던 것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논리입니까?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젊었을 때는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그보다는 과정, 태도, 과정 속에서의 그 성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형식이나 결과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여러분 속죄제 기억하시죠?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고기를 완전히 다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화목제와는 달리 그것은 감사로 드리는 어떤 자발적인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 그리고 공동체의 죄의 경우에 그것은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제물을 반드시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속죄제의 피가 번제단에 발라진 경우에는 그 구별된 고기를 제사장이 꼭 먹어야만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아론의 4아들 중 2아들이 죽고 이제 2아들이 남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그 제사의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일어난 듯합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아론의 2아들들에게 책망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왜 그것을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렸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물은 당연히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제물인데 왜 그걸 다 태워버렸냐? 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의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는 것은 단순히 제사장이 그 제의를 하느라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한 사례로서 주어지는 고기가 아닙니다. 제사에 쓰인 제물은 그 모든 고기가 반드시 거룩하게 처리가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태우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다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것은 불로 태워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담당한다라는 말은 죄를 대신 지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불이 고기를 삼키듯이 제사장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래서 자기 안에 품음으로써 죄가 거룩한 제사장의 내부에서 태워지고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아론의 두 아들들은 그냥 그 속죄제의 제물을 다 태워버리기만 한 것입니다. 과연 아론과 그 두 아들들은 모르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인가? 19절에 아론이 설명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 설명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앞전에서 제사장에게 죄가 있을 때에는 그 모든 제물을 먹지 않고 태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아론은 그 두 아들들의 죽음이 제사장이자 아버지인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그 속죄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속죄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의 죄까지 포함한 그런 속죄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지 않고 다 태웠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이해하셨고 받으셨다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아론의 그 설명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하죠. 그래서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난을 받고 그 안 좋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또 반면에 결과만 좋으면 동기가 어떻든 간에 후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중심이 어떠했는가를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그 마음가짐과 중심과 동기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고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이나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잘 짜여진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생길 수가 있지만 과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주 반복되는 일상처럼 매주 정해져 있는 루틴처럼 예배를 여길 것이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정성과 마음을 쏟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흥 동산교회는 물론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전통과 구습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말씀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그릇된 것이 없음을 우리는 믿고 성경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형식으로는 자유로움을 택하되 말씀 생활과 또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가르침과 그런 순종을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이길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재정비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자유와 기쁨 가운데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늘 자유롭게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식과 제의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